오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오해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함.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고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남에게 오해를 받아보기도 하죠. 또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둘 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가족이 있죠. 형제간이 있죠. 교회가 있죠. 교회 이 공동체가 만약에 어떤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오해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그 형제지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믿는 사람으로서는 머리로는 어떤 경우에든 오해보다는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미움보다는 사랑을 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 오해로 인한 그 결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왜 오해를 하는가 봤더니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서로를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의 10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0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저를 한번 그럼 보시면 좋겠어요. 네, 저를 오늘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이 10장은 다윗이 암몬과 싸우는 거예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되었는가 하니까 한눈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부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자, 저를 한번 보시면 오늘 주인공은 다윗인데 이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 다윗 왕이에요. 게다가 이 다윗 왕은 처세를 잘했단 말이에요. 이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나 모든 일을 잘 처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대내적으로, 안쪽으로. 자,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그는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었고 내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푸는데 그 중에 앞장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다윗과 요나단 혹시 여러분 그 테이프 좀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죠. 그만큼 그게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요나단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누구를 찾냐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그의 요나단의 아들에게 이렇게 베풀 정도로 그 정도로 자비하고 은총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 밖으로 한번 볼게요.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은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난 잃어버린 그런 영토를 굉장히 많이 찾으면서요 강성한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5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대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과거 영토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패권주의자처럼 자꾸
자꾸 침략을 하잖아요. 그렇죠? 침략을 일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적대 관계지만 좋은 유지 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참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0장 들어가 봅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자, 암몬의 자손의 왕이 누구였어요? 그의 아들 한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나하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잖아요. 그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그의 아버지가 분명히 어느 시점에 다윗을 도왔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윗의 한운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이제 사절단, 좋은 사절단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 암몬 자손의 수도인 라빠로 보내는 거예요. 자, 보냈습니다. 자,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보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암몬 자손이 대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왕이요,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서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기회를 엿보고 우리 성을 함락하려고 하는 거지 솔직히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옆에서 대신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충심이 있어서 분명히 왕에게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 그런데 그것이 다윗을 좀 더 알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더더욱 이 지도자가 4절에 보니까 이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한운이,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저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세요. 그 시대의 가장 심각한 그런 모욕이에요. 모욕. 그 다음에 중동볼기라고 하는 것은 엉덩이 있죠? 이 엉덩이까지 잘랐다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고 창피를 주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분명히 호의를 베풀려고 좋은 계획을 보냈잖아요. 사절단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욕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 선전포고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어디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운이 올바른 분별력을 충심해서 그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올바른 분별력이 있었다면 사절단을 환대하고 자기의 나라에 이익이 되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더 좋은 파트너십이 다윗처럼 알았다면 정말 좋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안목이 없었다는 것이 한운에게 있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사람 말만 듣고 감정적으로 아주 속단할 때가 있어요. 아주 흥분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여러분 성벽 없어 보세요. 성을 아무렇게 잘 해놔도 성벽 없으면 침입하기가 좋잖아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속단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요즘 청년들은 더더욱 분노하는 그런 것들이, 참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네들은 우리 어머니 때는 어떻게 모든 것을 인내하고 속으로 삭혔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어떤 일이 있으면 속단해버리고 분노해버리고 또 자살까지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오늘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더더욱 문제가 또 무엇이냐면, 문제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원이 잘못 상황 판단했어요. 그들의 신하들이 잘못 오해했어요. 그쵸? 오해가 뭐라 그랬어요? 사실과 다르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랬어요. 거기다가 큰 모욕을 줘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라면 어떻게 됐겠냐고. 깨달았다면. 또한 잘못된 행동이 느껴져서 정정당당하게 사과를 했다라면 다윗은 분명히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그런 보는 안목이 있었다면 결코 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정정당당하게 사과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는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알고도, 그 거짓이 드러난 것을 알고도, 내 속에서 뭔가 악한 것이 드러난 것을 알고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자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보이는 이 보이는 세계 있죠? 이 세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몸은 안 보이잖아요. 이 세계도 너무 중요해요. 이 안에도 장기도 중요하잖아요.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잠시 멈추고 그 문제를 들고 누구 앞으로 가야 돼? 주님 앞으로 가서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미련하고 악해가지고요, 더 나간단 말이에요. 더 나간단 말이에요. 멈춰야 되는데, 돌아봐야 되는데 더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14절에 읽었잖아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제 사람을, 암몬 사람, 또 뭐 아람 사람, 뭐 돕 사람 해가지고 사람을 고용한지라. 다윗보다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숫자에 밀려요, 안 밀려요? 겁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다 그러면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 편에 서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누구는 따로 들에 있더라. 따로 들에 있더라. 여러분, 따로라는 말은 좋은 걸까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거는 결코 좋은 말이에요. 따로라는 것은 나쁜 말이에요. 따로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따로 있었다는 거. 따로. 다시 말해서 손발이 맞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 손발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다들 각자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암몬 자손은 나중에 보니까 전쟁을 치를 때에 암몬 자손은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아람 사람이 자기네가 데려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도망을 하는 걸 보고 그들도 이 아비새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그 앞에서 도망하여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이거. 다시 암몬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망하고 철저하게 원수가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결국은 지름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도 뭔가 고집적이고 순간적으로 하는 일들이 없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줬어요? 권세를 주셨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늘 감격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하는과 같이 관리들 같이 대신들 같이 사실을 다르게 해석해서 그르치는 자가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갖는, 통찰력은 타인을 꿰뚫어보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고 사실과 다르게 이해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미움보다는 뭐 해야 돼?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제가 요 구절을 하나 보고 끝낼게요. 자, 요한일서 3장 말씀에 22절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하나님께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걸 여러분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뭘까요? 예배 속에는 기도 있죠, 찬양 있죠, 말씀이 있죠. 아멘.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할 때의 계명은 23절에 잘 들어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누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하라? 서로 사랑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오해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